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얻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 사이를 친히 지나가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씨가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밑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이제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자녀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다 하고 13년간을 조용히 그냥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약 13년의 간격이 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13년간 어떻게 보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증거를 보고 누리라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는데 99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이러한 삶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던져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증거 하나만을 나타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복 주겠다 말씀하신 것. 그 하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서는 그 땅 한 평도 아직 얻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현실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내 이성적인 마음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지금 살 수 없으니까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기근이 끝나면 다시 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자신의 삶에 큰 공경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는 자녀를 소망하고 있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그래 이 땅의 법대로 하자면 이 세상의 법대로 하자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첩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도 내 몸에서 난 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게 되는 모습,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99세가 될 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쫓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그 삶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가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실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다 이루어진 뒤에 우리들이 살펴볼 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왜 하갈을 받아들였을까?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혐없고 실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진짜 믿음의 본이 되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했을까? 때로는 실망이 들고,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까지 걸어오는 그런 동안에 야단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와서 저희는 실수다,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조용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사고를 치면 뒤에서 수석해주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길이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하나 돌보아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부딪혀 보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행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그 속에서 잘 믿음을 따라 잘 버티려고 하는구나, 아유 그래 실수했구나, 내가 돌봐줄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종종 마음속에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쳐오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왔는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야, 이런 모습이 딱 보여지면 좋겠는데 막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안 보여지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뭐가 이루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내가 있는 힘껏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전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이제 삶 속에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내 눈에 보이기에도 그 말씀 따라 사는 모습 때문에 막 이제 힘이 나서 말씀 전하는 게 더 재밌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변하겠다 막 그런 기대감이 막 몰려올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저 혼자 이 말씀은 이게 안 되나 보다 낙심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여지는 아브라함, 내 벗이라고 후에 불리어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믿고 나아갈 때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슴이 불타올랐는데 지나보니까 뭐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다 싶을 때가 있죠.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75세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99세가 되었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 세상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야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지금부터 당장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 전능한 하나님됨을 알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앞에 서서 살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현실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좀 더해주고 계시냐 하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믿음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라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서 태어날 자손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생길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7절에 마음속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맞기는 한데 아멘이라고 고백할 용기는 없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99세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육신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선을 가지고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여러 왕이 생길 것이야. 와, 너무 좋지만 99세쯤 살고 나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이게 후에 18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90세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살아볼 때에 내 육신적으로 모습을 볼 때 이제 이 태어난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내 앞에서 이제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진짜 뜨거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한없이 좋아하게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좋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겠다. 그러고는 그 말씀 이제 들어달라고 막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있는 힘껏 예배는 뭐 새벽으로부터 시작해 다 가보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틀렸나 보다.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는 힘껏 내 힘껏 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가짜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혹시 힘이 빠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보일 때,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새해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앞에 절망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했던 거죠.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이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으로 낙심되기는 하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맞더라고요. 힘이 빠져야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탁구를 좀 많이 좋아해서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제 치고 싶은 대로 쳤어요. 그리고 옆에서 잘 치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면서 그냥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아마추어 그 리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하는 분이 한 분 왔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좀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같이 쳐보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또 잘 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하고 잘 안 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같이 치게 됐어요. 1대1로 딱 쳤습니다. 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힘껏 치고 있는데 제가 다 막아내고 제가 공격하면 다 들어가요. 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치면서도 오늘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그냥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기분이 좋고 그때 그 기분이 그 자세나 느낌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탁구장을 가서 이제 그렇게 쳐야지 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치는 사람하고 치니까 뭐 어떻게든 하여간 아무 생각 없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쳐서 이겼지 이렇게 했으니까 됐던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치다가 결국 허리도 다치고 도리어 몸이 상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듯이 그 절벽에서 매달려 가지고 손을 놓아라 할 때 내 힘으로 꼭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 내가 이해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 보니까 그 30cm밖에 안 되는 그 높이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무덤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해는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와 같이 부활에 이르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솔직하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죽은 몸과 같은 사라에게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어야 99세에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75세 때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자녀를 다 줘가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임에도 99세가 되었어야 해주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힘껏 나아가다가 우리 힘이 소진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 완전해라 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좀 뭐가 맞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실수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완전해졌을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그 90세 된 사라를 가리켜서 누구냐 했더니 내 누이입니다 해서 또 한번 빼앗기는 일도 또 당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에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까 완전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믿고 그 증거 앞에서 앞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는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그 교훈을 계속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들으니까 맞는데 세상 나가보면 틀려가지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다가 또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 말씀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게 또 맞다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맞는 거는 같은데 세상 가운데는 안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교회에서도 살고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사라를 통하여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 역사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며 죽을까 염려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망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뭐를 붙들으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교훈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는 그냥 듣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해주시겠구나, 그러기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 되게 논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옳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믿겠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점점 더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께서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15장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뭘 해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내가 확실히 언약으로 보여줄게 하고는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17장에 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 그래서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기 위하여 너는 할례는 요즘 말로 남자들 포경수술이죠.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너의 몸에 새기라 하는 의미는 할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육신적인 생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할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죠. 육체적인 자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내 몸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늘 바라보고 살겠다, 그걸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이 할례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뭐를 붙잡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을 되새기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새겨야 나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저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할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완전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내 믿음이 왜 멈추어 있는 것 같을까 할 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시 순종해 나아가고 순종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